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복음의 교리서인 이 로마서의 꽃과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지금 이번 주부터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한 주 동안 그리고 다음 주 중반까지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전달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르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전에 말씀을 설명하는 거 있지요.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 바울이 발견을 한 겁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을 로마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그리고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복음이 무엇냐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걸 말입니까? 이 복음으로 인한 모든 부분들을 있어질 때 구원받는 것이 뭐며 그리고 하나님이 의가 뭐며 죄가 뭐며 심판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것을 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로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양심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간은 삼분설입니다. 삼분설이라는 말인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구 땅덩어리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적인 세계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가늠하여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 물질이 살아가는 그 이론을 물리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면 저 우주에 있는 천체를 뭐냐면 천체 물리학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에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육체 안에 깃들여 있는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혼과 육체를 좌우하는 영이라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담는 그릇이 뭐냐? 마음과 생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체의 요구함이 있고 마음과 생각의 요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에 가는 걸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르면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면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면 뭐요? 그것은 뭐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있을 때에 이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랬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이제 마음과 육신 속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내 직체 속에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냥 자기 육체를 뭡니까? 육체로 말미암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그랬어요. 로마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자로다. 오늘 여기 봅니까? 2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원하는 건데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에 자기가 항상 매몰되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육신의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것 때문에 하와가 사단에게 걸려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단의 말을 듣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니까 그 말이 있는데 그동안에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경고를 받았으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만지지란 말도 안 했는데 아담이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래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더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봅니까?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가 감사합니까? 오늘 여기 나와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했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법을 섬기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섬기는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뭐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버렸다는 것. 죄와 사망의 법이 법으로 딱 나를 이어싸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운명 사주팔자, 여기에 딱 메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운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주팔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법 안에 내가 딱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둘 사이에 끼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느냐? 그러면 그렇게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가느냐?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의 법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양심의 법을 가지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따먹어 버렸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사람의 본성이 뭐요? 선악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들에게 보임이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짐승이나 공중의 새는 흙으로 지었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 DNA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뭐요? 짐승과 새에게는 혼적 기능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다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리를 했냐? 사람에게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지구를 관리하는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뭐요? 다스리며 정복하라 그런 것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이 양심법에 있는 사람과 달리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뭔지를 잘 분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오니까 뭡니까? 죄가 뭔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양심의 법에는 선과 악이 거기서 분간이 되지만 율법이 와야만이 죄가 오늘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딱 받으니까 죄는 살아나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죄가 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너는 죄인이야.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갑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가인이 뭡니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 본인 자신의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이 가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한 것이. 안색이 변했고 분한 것이니까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아담 그 아버지가 선악과, 그 어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선악을 아는 그것이 유전으로 돼서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선이 뭐며 악이 뭔가를 분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딱 분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냐마 따먹으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그것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간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어,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는 없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오늘 여기 분명합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뭐요? 사망입니다. 그 다음 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뭐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므로 육신을 붙잡고 밥 먹고 사는 놈이 누구요? 마귀라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마귀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수의 원수. 그런데 이 원수가 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육신에 내가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영적인 일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가인과 똑같아요.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습니다. 구원은 고사하고 안 받아. 그러니까 가인은 늘 불안해 살아가. 늘 방황해. 안착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서 예배 드린다고 막 난리 피는데 전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른 교회 예배 드리고 가서 드라마 봐야 되겠다. 응? 아이고 그냥 마냥 영적인 일로 말미암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거야. 영적인 건 그만두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찌기 사뽀뽀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유로해 줄까? 거기에 관심이 더 맞는 거예요. 혹시 시험 드는가 해가지고 바라보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오늘 뭡니까? 여기 중요한 부분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둘 사이에 지금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딱 분간을 해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양심의 법과 율법과 그리고 뭐요? 이제 믿음의 법으로 보니까
정말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걸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서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 율법으로 자기를 딱 뜯어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이제 사망길에 헤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육신이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의 소원을 아뢰고 경외하심을 통하여 들으심을 입었다고 히브리서 5장에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 육신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육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행로에 고나여 피곤했어요. 하나님이신데 무슨 피곤하게? 아니에요. 그리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것으로 그 높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비하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의 소원을 아뢰고 경외하심을 통하여 들으심을 입었다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이 모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따라하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안 돼.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원수요. 그 원수가 뭐요?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 말씀을 못 지켜. 아이고 너무 어려워. 이거 아이고 착하게 살아라는데 내가 보니까 착하게 사는 것도 보는데 맨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담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 가면 담배 피지 말라고. 내가 담배 하나 피는데 얼마나 인생이 담배 하나 피는데 내가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러는데 못 피겠냐 이거예요. 죽을 때 죽을 망정.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뭘 그냥 자꾸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제사 음식 못 먹게 한다. 그 먹는 거 갖고 왜 그러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목 매달아 죽는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개를 갖다 목 매달아 죽인 그 개고기를 먹었으니까 안 된다는 거. 그냥 피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순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순대 먹어서 구원 못 받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먹는 것을 갖다 구별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구원이 그렇게 해. 이게 전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잣대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준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뭡니까?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뭡니까?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완전 죽여버린 거예요. 육신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마땅히 죽어야 될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아담이 진 원죄를 예수님은 몰라요.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원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범죄가 또 있어요. 그리고 유전의 죄가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육신을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적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드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에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주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엇입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뭐요? 영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 육신을 따라가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저기들은 뭐냐면 늘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응? 지도 못하는 일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위선자다라 그래요. 속다르고 겉다르다 그래요.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구고요? 사기꾼입니다. 사기는 뭐요? 이제 그럴듯하게 쓰는 게 사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눈이 열려버렸어요. 로마서를 보면서 내가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야,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구나라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게 깨달음이구나라는 부분이 요즘 와서 새록새록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냥 막 스쳐가면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확정하고 영의 생각을 하니까 이야, 그렇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욕구, 영적인 요구가 오늘 내게 생겨나는 걸 알게 되는 거 있지요. 이게 분간이 안 될 때는 그 부분에,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찮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게 보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다음 문제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사망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쥐고 있는 놈이 누구요?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해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르면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만 정확하게 육신이 뭔가,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놀라운 일에 내 자신이 있도록,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채워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런단 말입니다. 믿음도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무리 육신과 그것이 싫다고 하더라도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희노의 애락에 세상 것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영혼을 위하여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따라가도록 우리가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늘 가지는 것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거 안 가지면 안 돼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인도하는 부분들이 내게 생성될 때까지 심한 몸부림을 치는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큰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뭡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축복이 무엇인가?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어떻게 나를 부인할까? 그러는데 아이고 세상에 영적인 일에 내가 있어지니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육신적으로는요, 계집아이 앞에서 뭡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렵거든요.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그래요. 그럼 영적인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의 이 부분을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이제 한 주 동안 로마서 8장의 모든 것을 문을 여는 서론을 통하여 정확한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간음하여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그는 궤변적인 말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혼돈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이 새록새록 살아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